우리가 교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만 중에 하나가 특히 연단 받을 때 연단을 뭐 크게 받는다든지 많이 받는다든지 몰아서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게 또 교만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단 받는데 교만해질 수가 있는 이유가 나 연단 잘 받아. 연단 잘 참고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또 훈장이 돼요. 그게 위험해요. 그래서 위험한 게 연단 잘 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거든요. 하나님 은혜고 연단을 못 받는 것도 어쩌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있어요. 연단을 못 받을 때 물론 내가 너무 강해서 연단을 못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너무 이렇게 힘이 빠졌다고 해서 내 자아가 많이 죽었다고 해서 연단을 잘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연단을 잘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연단을 내가 많이 받고 있어, 몰아쳐서 받고 있어, 이거 훈장으로 삼지 않으시길 바래요. 이 마귀가 또 요걸 부추겨요. 너 맞아, 연단 잘 받지, 너는 높이 올라갈 거야, 이러면서 옆에서 귀에다 대고 쏙닥쏙닥 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내가 드린 것에 대해서, 희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여기는 또 교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정말 먼 곳에서 여기를 왔지. 내가 몸이 아프지만 이곳에 몸을 끌고 왔지. 이게 또 예수님 앞에서 훈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저 몸이 아픈데도 왔으니까 예수님 저한테 축복해 주셔야 돼. 이런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조건을 붙이면 안 되고 제가 예전에 깨달았던 게 저희 집 강아지를 보내고 나서 예수님 이제 데려가실 때가 되니까 아팠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다리를 찢어가지고 밥을 먹으러 걸어가다가 걔가 갑자기 꼬꾸라지는 거예요. 너무 건강했고 아주 그냥 잘 뛰고 한 20살까지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걔가 저는 순간 느낀 게 천사가 와서 다리를 친 걸로 느꼈어요. 천사가, 마귀가 아니라 천사가 와서 그 다리를 팍 치는 걸 느꼈는데 제가 그때 자지러졌거든요. 병원을 당장 데려가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에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병원에 데려가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못 데려가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뜻대로 그냥 이제 안락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내 거 다 드렸으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나 다 드렸다고 그러면서 약간 이게 마음이 좀 아프면서도 보낸 건 아픈데 그래도 예수님한테 이제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주겠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근하게. 근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를. 기도 중에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렸다고 해서 어차피 내 거 드린 거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거 내가 드린 게 아닌데 마귀로부터 온 걸 내가 쥐고 있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쥐고 있는 것도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아무것도 우리 태어날 때 다 헐벗고 태어나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나에게 원래 내 소유가 없던 것을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잠깐 빌려 쓴 거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거를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서 나한테 훈장으로 삼아서 이거 해줘야 되지 않냐고, 나 축복해줘야 되지 않냐고, 나 이거 드렸는데 들림받게 해줘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제가 나오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진짜 내가 너무 악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아직도 교만이 팔팔 살아있는지, 얼마나 내 자아가 충만한지를 보게 하셔서 그때 이후로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훈장 삼지 않아요. 훈장 삼지 않고 드리되 그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그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내 자녀도 내 부모님도 내 돈도 내 건강도 내 가진 집과 차와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씨름할 필요가 없는데 내 소유라고 자꾸 느껴지니까 이게 큰 씨름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한테 완전히 맡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삶이 바뀌더라고요. 삶이 완전히 바뀌고 저도 이제 내려놓는 걸 지금도 계속 시키시거든요. 이렇게 남편이 든든해요. 저는 남편이 든든해요. 남편이 보면은 좀 이렇게 어디 가서 사기당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보면 아시겠지만 좀 듬직해요. 저는 좀 물러 터졌는데 선교사님은 좀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알뜰하거든요. 이게 알뜰하고 계산적이고 좀 그래요. 이성적이고 하다 보니까 좀 든든해요. 남편을 막 믿고 의지하고 딱 봐도 든든하잖아요. 체격도. 그래서 든든하니까 이제 저의 큰 버팀목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많이 의지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의지를 못하게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뭘 연단을 계속 받게 해요. 그런데 알게 하신 게 남편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 남편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지 못하게끔 예수님이 계속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예수님은 결국에는 나 홀로만 가게끔, 나 홀로만 예수님 의지하게끔, 내가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사물도 예수님, 어떤 사람도, 그리고 돈도, 어떤 환경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한 번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구나. 근데 그게 나는 없는 것 같잖아요. 내 안에는 이미 다 내려놓은 것 같고, 예를 들어 남편 말고는 따로 나를 이렇게 물고 늘어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해결되면 또 딴 거 예수님이 건드려서 올라오게 해요. 그러면, 나한테 내가 또 이거를 못 내려놓고 있었구나. 이걸 또 발견하면서 그걸 또 내려놓는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게 와요. 그러면 그걸 또 내려놓는 훈련을 시켜서 계속 내려놓는 훈련을 시켜요. 근데 이 내려놓은 다음에는 강목사님처럼 저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그 영적 원리라는 게 내가 다 내려놓은 것 같지만, 요것만 내려놓으면 끝난 것 같지만 아직 예수님을 들춰내지 않았을 뿐이고 또 다른 뭔가 내려놓을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도 뭔가 계속 발견이 되더라도 발견된 곳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또 이게 어느 정도 다뤄졌기 때문에 또 다음 걸로 예수님이 또 다음 단계로 가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냥 내려놓는 훈련을 또 하시면 돼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근데 하나를 통과를 못하면 이걸로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최대한 예수님 앞에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예수님한테 그만큼 많이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봤는데 결론은요, 그냥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많이 울고 많이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지면 이게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으로 채우니까 이 마음에 그 남편이 차지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물질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많이 채워주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자식이 너무 컸는데 자식을 내려놓게 되고, 그게 예수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 때 이게 허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어디 가서 막 말을 하고 막 남편 때문에 어쩌고 막 자녀 때문에 어쩌고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 그 시간에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막 울부짖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신부들은 물탱크만큼 울어야 돼요. 물탱크 채운다는 마음으로. 정말 많이 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 길 가면서 안 울고 쌩쌩하게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좁으면 좁은 길 가면서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정말 수치심도 들고, 비참하고,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가거든요. 물론 그런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그런데 내 상황과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 막 엎드리게 되는 그런 것도 예수님 허락하시는데, 그런 거 받을 때 여러분들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는 성도의 단계를 넘어서 신부의 단계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만족해하면서, 웃으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잘 감당하면서 가는 게 신부의 단계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신부의 단계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어느새 가다 보면 힘이 들어가지고 웃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막 웃지 못하고 있고, 인상 쓰고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고, 막 기진맥진해 있고. 근데 예수님 옆에서는 이 길을 가면서도 피곤해도 고단해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웃어라, 참아라, 그걸 많이 말해요. 참아라, 견뎌라, 인내하라, 참어. 저한테 참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또 참고 또 참으래요. 그래서 이거 인내구나, 그걸 알았고, 인내는 믿음이다, 그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한 만큼 얻게 될 거예요. 인내한 만큼 예수님을 만날 때 더 큰 영광으로 갈 것이고, 인내한 만큼 천국에 갔을 때 그 기쁨은 말도 못할 거예요. 아무것도 인내해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인내 한 번도 안 해보고 별로 그렇게 연단도 안 받아보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의 감격과, 정말 이 땅에서 쇠가 빠지게 주를 위해 일을 하고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정말 순교할 마음으로 살았던 자가 천국에 갔을 때의 감격은 정말 천지 차이일 것 같아요. 그 영광의 차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예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한 만큼의 예수님이 다 갚아주셔요. 각자가 그래서 반열이 같은 신부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같은 신부가 없다고. 순종한 그만큼의 차이가 다 다르고, 믿음의 크기도 다르고, 연단받은 그것도 다르고, 성화된 그것도 다르고, 이긴 자의 삶을 산 그 횟수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같은 반열에 있는 신부가 없대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믿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시면서 모든 것을 다 계수하시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뒤에서 이렇게 작게 섬기는 자라고 해도 천국에 가면 그런 사람이 상이 더 클 거예요. 앞에 드러나는 사람보다. 그거는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보시고 계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연단 받는다고 해서 마음이 높아지지 맙시다. 연단 받으면 마음이 낮추라고 연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가는 경우가 또 많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연단을 받는데 연단을 뭔가 이렇게 잘 받는 것 같고 예언으로 또 예수님 칭찬할 수가 있어요. 연단 잘 받는다고. 그러면 되게 은혜롭게 얘기해 준 거예요. 연단 못 받는다 하면 더 주저앉으니까. 예수님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죄송해요. 힘든데, 지금도 너무 힘든데, 거기다 대고 너 연단 못 받는다. 막 이렇게 예수님은 질타하기보다 잘하고 있다. 내가 도와주리라.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의 연단을 조금 못 받고 있지만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더 연단 잘 받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격려해 주시지 막 깔아내리고 막 밟아버리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그런 분이셔가지고 연단을 잘 못 받더라도 그래 잘 받고 있다, 뭐 열심히 받고 있다, 정말 이렇게 잘 참고 있다, 인내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주셔요. 포장을 해주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라고 예수님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받는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무르익어지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예수로 100% 채워진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거지.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을 받을 때 마음이 높아지지 마시고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칭찬만 받다 보면 마음이 되게 부해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안일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 옆에서 세리와 같은 이 눈물이 안 떨어져요. 이렇게 그런 칭찬 받으면 세리처럼 이렇게 막 눈물이 막 쏟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그럼 눈물이 막 저절로 나오잖아요. 닭똥 같은 눈물이 막 계속 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 다 뭔가 양면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가 양면성이 있더라도 책망을 할 때는 책망을 받을 만한 내가 그릇이 됐기 때문에 또 책망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책망 받을 만한 그릇도 안 됐는데 두세 살한테 막 책망을 하진 않아요. 뭔가 말귀도 알아듣고 예수님의 마음도 알고 예수님의 뜻도 알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아는 수준이 됐는데 뭔가 연단도 잘 못 받는다. 그럼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그럴 땐 예수님이 이제 잡아서 혼내는 거죠.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됐고 예수님 마음도 알 때가 됐는데 여전히 두세 살 때처럼 연단을 못 받고 두세 살 때처럼 아양 부리고 예수님한테 땡깡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면 예수님 진노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보면 10살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책망 받을 만한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격려도 해주지만 책망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책망 받아서 확 주저앉는 게 아니라 물론 주저앉는 시간도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주저앉아 봐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주저앉아 봐야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깨닫기 때문에 자기 절망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자기 절망에 빠지더라도 하루만 절망하고 반나절만 절망하고 얼른 일어나야 돼요. 이게 절망이 일주일 가고 2주일 가고 막 한 달 가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부여잡아가지고 내 정신을 부여잡아서 예수님한테 드려서 앉아가지고 이 낙심된 마음, 좌절된 마음을 얼른 예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막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이게 회복이 돼요. 낙심됐던 마음이 갑자기 예수님 평강을 부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뭔가 힘을 주시고 뭔가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너 대환란 남아 해가지고 나만 이렇게 밀어낸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들림 쪽으로 합류시키고자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들림 받을 자라서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연단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이 연단이 감사함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 또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한테 기도했더니 예수님 이기게 해주네. 감당하게 해주네. 여기서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누가 말을 하는 거는 금방 잊혀져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 씨름하면서 견디면서 힘들어 해보면서 아파보면서 고통스러워 보면서 예수님한테 내침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때 예수님한테 내가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영이.
영이 막 자라나면서 영이 튼튼해지면서 강건해지면서 용감해지면서 담대해지면서 예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시간을 견뎌야지 성화가 되고 그 시간을 견뎌야지만 장성한 자가 되는데 거기까지 간 사람이 너무 없어서 다들 너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도 계속 뭔가 예수님의 퀴즈를 지금도 하고 있고 연단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퀴즈를 받든 연단을 받든 간에 그냥 예수님 안에서 확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 나를 예수님 앞에 죽자. 예수님 앞에 나를 그냥 죽은 자처럼 있자. 예수님 앞에 죽은 자처럼 있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수술 받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고요. 낮춤 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춤 받는 것이 엄청 아프죠. 저는 몸으로 많이 치셨거든요. 이렇게 아무 사건도 없고 아무 사고 당한 것도 없는데 막 그냥 발이 막 엄청 붓거나 아니면 디스크로 엄청 아프게 하거나 뭔가 있어요. 뭔가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갑자기 몸을 쳐서 아프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낮추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픈 거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원부터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찾는지, 이런 믿음의 시험들이 계속 올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계속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장성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단 받으면서 연단 많이 받고 잘 받는 것 때문에 교만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이거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내가 연단 받아서 연단 잘 통과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이겼고,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고, 주님은 주시는 지혜로 내가 이것을 통과해 주신 것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연단 많이 받은 게 이게 많은 주의 종들분들도 주의 종들 특히나 엄청 연단 받잖아요. 외부에 보시면은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연단을 많이 받아요. 여자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 연단을 특히 많이 받더라고요. 남편분 연단을 꼭 필수로 받는 것 같고, 물질, 건강, 사람 이런 것들로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게 또 훈장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 훈장 삼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옛날에 연단을 받았는데,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게 뭐 20년 전에, 10수년 전에 받았던 연단을 꺼내가지고 막 계속 그걸 울고 먹어요. 근데 그게 훈장이 돼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름다운데, 이게 내가 연단 받아서 막 그게 너무 훈장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훈장되지 말고 그거를 내가 이래서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많이 깨질 게 많은가 보다. 내가 정말 많이 교만한가 보다. 이렇게 내가 추했구나.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하면서 그냥 예수님 옆에서 바싹 엎드려서 예수님한테 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어서, 고개를 들지 않고 기어서, 그냥 잘 받아야겠다. 그리고 잘 받도록 예수님한테 도와달라 해야겠다. 절대 여기서 튕겨져 나가지 않게 견딜 수 있는 힘 달라고, 구해야겠다 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연단 또 잘 받는다고 그것이 훈장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단도 잘 받고, 큰 연단, 불시험도 잘 받고, 그래서 난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그런 잘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자신을 자랑치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이 정말 빛이 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 내가 이거 줬으니까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다 빌려 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뒷병을 바라보지도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옥 갈 자를 건져 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게 싸우니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높아지면 낮춰 주시고, 또 낮아진 마음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부로, 장성한 신부로 익어져서 예수님 꼭 만날 수 있게 잘 준비단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